할렐루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전할 때에 함께 하여 주시고, 말씀을 들을 때에 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필요한 것 이 시간 공급받기를 원하오니 주여 마음속에 있는 그 소망 이루는 놀라운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 제목을 헬라는 예언대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헬라는 예언대로 이루어졌다. 헬라는 엄청난 문화이고 엄청난 제국입니다. 그 엄청난 역사입니다. 그 엄청난 역사가 사실은 예언대로 이루어진 것이라 하는 주제를 가지고 서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요즘 뉴스를 틀면은 반드시 나오는 것 있습니다. 뭡니까? 북미 정상회담입니다.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과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베트남 하노이에서 만난다고 합니다. 벌써 두 번째 만남입니다. 10년 전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 예상한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금강산 관광을 갔던 사람이 총을 맞고 죽었습니다. 그래서 금강산 관광이 무기한 중단되었습니다. 지금까지도 중단되고 있습니다. 5년 전에는 개성공단에서도 전격적으로 철수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이 엄청난 손해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남한과 북한 정상이 만남을 갔더니, 그것도 여러 차례 갔더니 그것도 정상들의 만남 그 예를 깨고 갑자기 만나고 비밀리에 만나고 이러더니 북한과 미국 정상이 또 이렇게 만납니다. 정말 극적인 변화입니다. 상상도 못하던 일들이 막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번 회담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매우 궁금합니다. 전문가들은 예상을 막 내놓습니다. 매스컴들은 그 전문가들의 예상을 보도하고 또 그것을 분석하고, 아무튼 뉴스만 틀면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번 한 가지를 상상해 보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북미 정상회담 결과를 미리 알려주시고 세계 정세가 어떻게 변화할지 알게 해 주신다면 어떻겠습니까? 당연히 신나는 일이 생길 것입니다. 큰 돈벌이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불신자라도 이런 일을 경험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살아 계심을 믿게 될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이런 일은 상상에서만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이런 일이 정말 있습니다. 그것도 여러 번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언하시고 알려주시고 그것이 이루어집니다. 엄청난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예언해 놓으신 것 중에 아직 안 이루어진 것도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은 지금도 많이 안 이루어지고 또 지금도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역사 이야기를 잠깐 해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음의 확산을 위하여 헬라 문화가 필요하셨습니다. 그래서 헬라 제국을 만드시게 됩니다. 헬라 제국은 현재 지형으로 보면 유럽, 근동아시아, 북아프리카, 인도의 편자부 지역까지 이르는 대제국입니다. 정말 큰 나라입니다. 하나님은 제국을 만드시는데 알렉산더 대왕을 내세우셨습니다. 알렉산더는 헬라 문화를 크게 전파한 왕입니다. 본시 알렉산더가 왕으로 있던 그 나라 마케도니아, 그 마케도니아가 헬라 문화를 가졌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헬라 문화는 그리스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마케도니아 바로 밑에 있는 나라가 그리스입니다. 그리스 위쪽에 마케도니아 있습니다. 그 나라의 왕 필립 2세의 아들이 알렉산드로인데, 이 알렉산드로스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그 알렉산더의 스승이 바로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 아리스토텔레스가 그리스 사람입니다. 그리고 헬라 문화를 가지고 있는 철학자였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어린 시절 자기 스승에게서 헬라 문화를 배우게 됩니다.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려 봅니다. 알렉산더의 나이 9살에 아리스토텔레스의 제자가 됩니다. 그리고 17살이 되던 해에 아버지 필립 왕이 살해를 당합니다. 표면적으로는 정적에 의한 살해였지만 그 배경은 페르시아였습니다. 3년의 내전을 치른 후 약관 20세에 마케도니아의 실권을 찾습니다. 그리고 알렉산더는 페르시아와 전쟁을 선포합니다. 그때 나이 20살입니다. 당시 페르시아의 왕은 다리오스 3세입니다. 여러분, 다리오스 3세에 대하여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정말 대단한 왕입니다. 페르시아가 쇠퇴하던 때의 왕이 아니라, 여러분 나라가 망할 때 보면 쇠퇴하다가 망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리오스 3세는 쇠퇴하던 왕이 아닙니다. 승승장구하던 왕입니다. 대단한 왕입니다. 그 다리오스 3세와 알렉산더가 이소스라고 하는 곳에서 맞닥뜨려 전투를 하게 됩니다. 전쟁의 결과는 다리오스 3세의 페르시아 군대가 이겨야 자연스러운 결과가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알렉산더의 군대가 승리를 합니다. 그것도 대승을 합니다. 얼마나 크게 이겼는지 다리오스가 자기 궁으로 돌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북쪽으로 피신합니다. 몸을 피합니다. 여러분, 알렉산더라고 하는 영화 나온 게 있는데, 그 영화에 보면은 왜 못 돌아가냐면 알렉산더의 기마병이 돌아가는 길을 차단하게 되는데, 그 전술이 대단합니다. 왜냐하면 알렉산더의 군대는 숫자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알렉산더의 부장들조차도 그 전쟁을 반대합니다. 그 영화에도 보면 반대합니다. 그를 도와서 마케도니아의 실권을 알렉산더에게 찾아준
사람들조차도 반대합니다. 그 정도로 무모한 싸움인데 숫자적으로도 열세이고 경험적으로도 열세이고 여러 가지로 열세인데 이깁니다. 그리고 왕이 자기 궁으로 돌아가지 못하도록 길목도 차단합니다. 다리우스 3세는 북쪽으로 피신해서 2년 동안 도피 생활을 합니다. 자기 궁으로 돌아가지도 못하고 도피 생활을 합니다. 그러다가 2년 후에 자기 부하에게 죽게 됩니다. 이소스 전투는 역사학자들이 말하는 불가사의한 전투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말이 안 되는 결과가 나온 전투입니다. 아무튼 격투기 선수가 유치원생하고 맞붙었는데 유치원생이 이겼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사실은 그거보다 더 엄청난 결과를, 엉뚱한 결과를, 상상치 못한 결과를 가져온 전투입니다. 알렉산더는 그 전투 결과를 바탕으로 10년 동안 쉬지 않고 전쟁을 합니다. 페르시아의 모든 지경을 다 두루 일부러라도 거치며 산악지대까지 올라가면서 원정을 갑니다. 끝내는 인도의 편자부 지방까지 갑니다. 그곳까지 갔더니 이제 히말라야 산맥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멈춥니다. 그리고는 죽습니다. 그때 나이 불과 30입니다. 20살의 원정길에 올라서 10년 동안 원정 다니다가 싸움만 하다가 쉴 사이도 없다가 30에 요절하고 맙니다. 그렇게 되자 그 나라는 넷으로 나뉩니다. 역사에서는 브라이다스라고 하는 부장이 묻습니다. 대왕이시여, 이 나라를 어찌 하시겠습니까? 당시에 알렉산더에게는 어린 아들 하나가 있었습니다. 피부색은 다르지만은 아들 하나를 낳았습니다. 그 여인은 지금으로 보면 인도 지방의 여인인데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 아이 불과 3살입니다. 알렉산더는 자기가 살아있다면 모르지만 죽는다면은 그 후에는 그 아이가 생명 보존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잘 압니다. 왕권을 주면. 그래서 알렉산더가 하는 이야기가 힘이 강한 자에게 왕위를 물려준다는 말을 합니다. 이것은 역사입니다. 그러자 네 제후가 그 당시 때 있었는데 나눠줍니다. 그리고 네 나라를 만듭니다. 이집트를 차지한 프톨레마이오스 왕조, 일명 프톨레미 왕조라고 합니다. 12손에 가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클레오파트라가 그 12손에 태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시리아를 중심으로, 그러니까 페르시아 지경 그 본토 수산성 쪽입니다. 엘람 아시죠? 엘람도 수산성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게 페르시아의 수도가 됩니다. 원래 엘람의 수도였고 활 잘 쏘는 민족 말입니다. 그 지경을 셀루쿠스라고 하는 왕조가 차지합니다. 그리고 마케도니아 본토를 중심으로 나뉘고 이후에는 그곳에 로마가 더 커져서 로마가 전체를 다 차지하게 되는데, 그리고 이제 서방 쪽이 아닌 오리엔트 쪽, 즉 동쪽의 나라를 형성해서 네 나라로 나뉘게 됩니다. 네 나라는 알렉산더의 힘을 갖지는 못합니다. 하나님은 일부러 그렇게 네 나라로 나눠 놓으신 겁니다. 그리고 로마를
등장시키게 됩니다. 하나님은 헬라 문화 이후에 법의 나라가 필요했기 때문에 역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십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역사입니다. 그 역사, 엄청난 역사입니다. 대단한 역사입니다. 이제 그 이후에는 동쪽에서 징기스칸이 나와서 다시 서방으로 올라가서 그곳 문화를 히말라야 넘어서 동쪽으로 가져오는 사건까지 쭉 이어집니다. 그 모든 게 엄청난 역사인데 성경을 보면 다 예언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부터는 예언되어 있는 성경 이야기를 잠깐 들려드릴까 합니다. 우선 오늘 본문 3절과 4절을 다시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눈을 들어본즉 강가에 두 뿔 가진 수량이 섰는데 그 두 뿔이 다 길었으며 그중 한 뿔은 다른 뿔보다 길었고 그 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더라. 내가 본즉 그 수량이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향하여 받으나 그것을 당할 짐승이 하나도 없고 그 손에서 구할 자가 없으므로 그것이 원하는 대로 행하고 강하여졌더라. 아멘. 여기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지금 미래의 일을 보여주시는데 수양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 수양은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는 메대와 바사의 연합나라입니다. 바사라고 하는 말이 페르시아입니다. 메대가 먼저 생겼고 바사가 늦게 생겼는데 바사가 메대와 연합하여 페르시아가 됩니다. 그래 수양이 섰는데 그 수양에게는 두 뿔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두 뿔이 다 길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중 한 뿔은 다른 뿔보다 더 길었다는 겁니다. 그 긴 것이 나중에 생긴 뿔이더라는 겁니다. 이해가십니까? 그것이 정말 페르시아인지 한번 다른 성경을 보겠습니다. 바로 20절입니다. 20절을 봉독해 드립니다. 내가 본 바 두 뿔 가진 수량은 곧 메대와 바사 왕들이요. 아멘. 두 뿔 가진 수양은 메대와 바사 왕들이라는 겁니다. 두 나라입니다.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고 궁금해가지고 야 이게 도대체 뭘까? 저 수양은 뭘까? 하고 궁금해하자 하나님이 다시금 천사에게 알려주라 하여서 알려주는 장면입니다. 다시 아까 본 성경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5절, 4절입니다. 내가 본즉 그 수량이 서쪽과 남쪽과 북쪽과 남쪽을 향하여 받으나 그것을 당할 짐승이 하나도 없고 그 손에서 구할 자가 없으므로 그것이 원하는 대로 행하고 강하여졌더라. 아멘. 즉 페르시아가 서쪽과 페르시아는 동쪽에 있는 나라입니다. 지금의 이란, 사우디 그쪽에 있는 겁니다. 서쪽을 받았답니다. 어디를 받은 겁니까? 바로 마케도니아를 받은 겁니다. 그리고 북쪽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남쪽도 받았습니다. 그렇게 받아치는데 당할 자가 없는 겁니다. 굉장히 커졌습니다. 그때에 5절에 보면 이제 서쪽에서 동쪽으로 수염소가 나타납니다. 5절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생각할 때에 한 수염소가 서쪽에서부터 나와서 온 지면에 두루다니되 땅에 닿지 아니하며 그 염소의 두 눈 사이에는 현저한 뿔이 있더라. 아멘. 이제 수염소가 서쪽에서 왔습니다. 그 수염소는 누구냐? 바로
헬라 문화를 가진 알렉산더, 헬라 제국을 말하고 알렉산더를 말합니다. 그런가 안 그런가 한번 21절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털이 많은 수렴수는 곧 헬라 왕이요 그의 두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곧 그 첫째 왕이요. 지금 다니엘이 이 환상 볼 때의 시대는 어느 때느냐? 벨사살 왕 3년 차일 때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오래 전의 일입니다. 그리고 이걸 보는 것은 알렉산더가 나올 때의 이야기입니다. 알렉산더가 이소스 전투할 때는 BC 330년입니다. 그러니 지금 얼마나 많은 세월이 흘러야 이 장면이 현실로 나타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헬라의 첫 번째 왕이 알렉산더입니다. 알렉산더는 10년 동안 쉬지도 않고 원정길에 나섰다 했는데, 그래서 여기 보니 5절에 보니 서쪽에서부터 와서 온 지면에 두루 다니되 땅에 닿지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땅에 닿지 아니하며, 발이 땅에 안 닿대요. 늘 말 타고 원정길 다녔다 이 소리입니다. (6절을)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두 뿔 가진 수디안 곧 내가 본 바 강가에 섰던 양에게로 나아가되 분노한 힘으로 그곳에게로 달려가더니. 아멘. 알렉산더는 페르시아와 전쟁을 하고자 할 때에 이길 자신이 있어서 싸움한 것은 아닙니다. 자기 아버지를 살해했다고 하는 것에 대한 분노로다가 원정길에 올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분노한 힘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7절을 봉독해 드립니다. 내가 본즉 그것이 슈량에게로 가까이 나아가서는 더욱 성내어 그 슈량을 쳐서 그 두 뿔을 꺾거나 슈량에게는 그것을 대적할 힘이 없으므로 그것이 슈량을 땅에 엎드러뜨리고 짓밟았으나 슈량을 그 손에서 벗어나게 할 자가 없었더라. 아멘. 와, 미리 이렇게 예언된 겁니다. 역사학자가 볼 적에는 알렉산더와 다리우스의 전투는 너무나 당연히 페르시아의 승리가 되어야 되는데 왜 알렉산더의 승리가 되었느냐 궁금합니다. 아이러니합니다.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보니, 성경에서 보니 하나님이 그렇게 예언을 해버리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8절을 한번 읽어드립니다. 수렴소가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에 그 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현저한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아멘. 수염소가 스스로 심히 강대했대. 그러더니 강성할 때에 약해져서 죽은 것 아닙니다. 알렉산더는 승승장구하다가 요절해 버린 겁니다. 강성할 때에 그 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현저한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이 모든 게 궁금했습니다. 다니엘은 많이 궁금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요. 사자를 보내요. 알려주게 합니다. 2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네 뿔이 났은즉 이 나라 가운데에서 네 나라가 일어나되 그의 권세만 못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쯤 되면 우리는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에 대한 신앙을 가졌다는 것에 자긍심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 분입니다.
그분은 모든 역사를 예언을 통하여 이루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예언된 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예언되어 있는 말씀들 중에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이 참 많습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많이 들은 이야기가 심판입니다. 하나님을 신앙한 사람 오른쪽에 서고 하나님을 신앙하지 않는 사람 왼편에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은 사람 오른편에 서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믿지 못하는 사람 왼편에 선다는 겁니다. 그래서 심판을 받습니다. 심판의 기준이 달라도 많이 다릅니다. 오른편에 서면, 믿기만 하면, 신앙하면, 잘못한 거, 살아오면서 잘못한 거 따지지 아니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잘한 것은 소자에게 참 지나가면서 던진 위로의 말 한마디까지도 다 기억하셔서 상으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왼편에 서면 그 사람 살아오면서 잘한 일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잘한 것 거론하지 아니하시고 잘못한 것 그것은 다 따져서 작은 것이라도 징벌하시겠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사실에 대하여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어야 합니다. 큰 역사도 이루신 하나님이 작은 역사 당연히 이루실 것이며, 큰 역사 만들어 가신 하나님 우리의 소소한 것도 다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확실하게 미래를 예언했습니다. 그 예언대로 역사는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의 정상회담 결과를 미리 알 수 있다면 하나님 계심을 참 안 믿던 사람도 믿게 될 터인데,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계시가 이루어지고 있는 역사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큰 역사를 만들어 가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마음에서부터 신앙하시고 시인하시고 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이 와도 하나님 살아계신 것에 대한 의심 갖지 마시고 여러분 삶, 생활 필요한 것들 공급하여 주실 수 있는 능력자라는 것 마음에 두시고 위안 받으시며 끝까지 신앙 잃지 아니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하나님 역사의, 큰 역사의 중심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될지어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할 때에 통성으로